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8절 찾으셨으면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보험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해 주심에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왕이신 하나님께 시간을 구별하여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주의를 지킵니다. 우리 마음속에 형식적인 마음이 아니라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모든 것을 받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또한 우리가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물질이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주인님을 우리가 인정하며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감사헌금과 그리고 구역 성교헌금 또 성교헌금과 주일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며 우리의 삶을 붙드시며 우리 직장을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방주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헌금을 드릴 때 인색감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가난한 자와 우리 선교사님들을 돕고 교회의 사역을 위해 또 이렇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우리 권속들 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주며 기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바친 손길, 어려운 가운데 드린 손길, 어떠한 형편에 처했든 간에 하나님 그 가정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를 축복하고 비즈니스와 그리고 우리 한 분 한 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오니 주님 하나님의 헤세디의 축복이 우리 방주의 권속 가운데 풍성히 넘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언약의 그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방주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들고 주 앞에 섰습니다. 저도 그 이 말씀 앞에 조아리며 이 말씀을 선포하며 같이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오니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이야기에 주여 속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결단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참잘 오셨습니다. 너무나 반갑고요. 오늘 또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우리 한 번 더 또 중간에 오신 분들 계시니까 샬롬 하겠습니다. 샬롬. 예. 어색합니다. 샬롬. 예. 샬롬은 좋은 말씀이죠. 평강 인사말이죠. 지난 시간에요.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 설교가 혹시 기억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 설교가 기억이 나면 오늘 이 설교는 어떻게 보면 좀 더 확장되어져서 플러스 알파로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또 이해하고 또 보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자,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마귀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아니겠습니까? 마귀는 하나님의 사역을 무너뜨립니다. 특별히 저는 구령의 열정이 있는 목회자입니다. 전도의 열정이 있어요. 그 복음이 저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이 복음 사역은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저는 잘 압니다.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해요. 교회가 선교하고 복음 전하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이 마귀가 이것을 싫어하죠.
그리고 하나 더, 이 마귀에 대한 존재 기억해야 하는 것은 거짓말쟁이입니다. 뭐라고요? 거짓말쟁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너희들은 마귀의 자녀라고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하시는데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쟁이요, 마귀의 아비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마귀가 하와를 유혹할 때 한 일이 무엇입니까? 거짓말입니다. 어떤 거짓말을 했나요? 한번 우리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슬라이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마귀가 어떠한 거짓말을 하나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선악과를 먹게 되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거짓말을 하죠. 또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두 번째 거짓말이 나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면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거짓말 아니겠습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결코 죽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죽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죽습니다.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 저희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 오늘 본문과도 연결이 되는데 이 권력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권력의 유혹이 이때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거짓말 아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 되기는커녕 말도 안 되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이 권력의 속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권력, 힘이 가진 자가 너무 욕심을 부리면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뭐 이러한 측면을 볼 수가 있는데 포인트는 그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러한 이 거짓말에 넘어가게 되었다. 마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짓말쟁이다. 거짓의 아비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여러분 따라오시면 좋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귀의 거짓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의 인트로덕션에 이 마귀는 거짓말이다라는 것으로 소개를 드렸어요. 한번 성경을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여러분 주목하셔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이 부분이 상당히 오랜만에 들으시는 분들, 근데 내가 좀 정리가 안 됐다. 그럼 지난 설교와 오늘 그리고 또 다음 주도 제가 마지막으로 할 텐데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이 궁극적으로 어떠한 영적 교훈이 있는가를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정리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부분이 정리가 되잖아요. 다른 성경도 연관지어서 묵상할 수 있고요. 해석할 수 있는 실력을 키울 수가 있어요. 제가 수요 성경 공부 때 말씀을 드리죠. 실력을 키우셔야 돼요. 그 실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실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주관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에 내가 먼저 굴복하고 그리고 그것을 나눌 때 인도하신다라는 것인데요. 자, 거짓말하는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6절입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이제 산에 올라간다. 마태복음은 이야기하는데요.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6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마귀가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환상인지 이게 실제인지 해석이 분분한데요. 뭐 그 부분은 그냥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천하만국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모든 권위와 영광을 마귀가 내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천하만국은 무엇입니까? 세상이죠. 모든 권위와 영광은 무엇입니까? 권력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권력의 유혹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 지금 광야 생활하는 예수님께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력을 주겠다라는 그러한 지금 시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어떤 이야기를 하나요? 예수님에게 모든 권위와 영광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러한 권한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탄의 제안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미 드렸기 때문에 이 거짓말이다라고 여러분 또 생각하시며 또 들으시지 않겠어요? 네,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진실과 거짓이 섞여져 있어요. 마귀의 말에는 진실과
거짓이 섞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묘한 것이고요. 유혹인 것입니다. 하와가 그렇게 넘어간 것이 교묘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하와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에서 3절 보게 되면 하와 역시 말씀을 왜곡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여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게 됨을 우리는 잘 알지요. 지금 마귀의 주장은 먼저 일면 일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이 세상에서 대단한 권세를 행사하고 있는데요. 예를 드려야겠죠? 우리 한번 성경을 볼까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 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게 되면 마귀가 어둠의 권세를 가진 자가 어떠한 권한이 있는가를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 중생을 받은 자죠. 중생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새 생명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 속한다라는 뜻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영혼을 가리키죠. 자,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예수를 진심으로 믿는 영혼은 하나님께 속했어요. 하지만 온 세상은 아직도 악한 자에게 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번쩍이셔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여러분 또 보시고요. 한 군데 더 보죠.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때의 너희는 자, 에베소 교인들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정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욕심과 그 구습에 따라 살았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누가요? 예수 믿기 전에 에베소 교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미안하지만 여러분 미안하다는 말은 좀 죄송하지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의 존재는 마귀의 자녀들이었다. 마귀에 속한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은 영혼은 십자가 사건이 벌어짐으로 말미암아 신분이 바뀌게 되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소속이 변경된 것이에요. 왜? 회심이죠. 분명한 터닝 포인트가 있는 자가 분명한 이러한 경험을 여러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경험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아직 세상에 속한 자인 것이죠. 얼마나 무서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이 믿음을 따라 산다면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어떤 말씀을 드리나요? 마귀의 말이 교묘하다라는 것입니다. 진실과 거짓이 섞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아직 마귀의 영향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예수님께서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고 이 땅을 통치하시고 이 땅을 주관하시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오기 전까지는 마귀의 영향력이 여전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중요하죠. 하지만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사단의 권한은 재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재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일부는 맞지만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마귀의 권한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욥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욥기서 기억나시죠? 1장과 2장에서 참 유명해서 거기까지 읽고 많은 게 욥기인데요. 여러분 보세요. 욥기서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1장과 2장의 내용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뒤가 더 중요하거든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사단에게 욥의 생명만을 건드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함부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의 권한은 재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권세는 재현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귀신들은 예수님을 보고 벌벌벌 떠는 것입니다. 그 권위에 굴복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4장에 보게 되면 그 내용이 나와요. 뒤에 보면요. 귀신들은 자신들의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예, 한계가 있는 자들인데 근데 이 자들이 이게 괴롭히는 거죠. 거짓말을 하고 거짓 가르침을 하도록 하고 사람을 멸망에 이르도록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단은 누구를 유혹해요? 예수님을 유혹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권세도 주겠다.
권세가 되어진다면 뭐가 따라와요? 돈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명예가 따라와요. 영광과 명성이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맞물려 있어요. 돈, 성, 권력. 이 부분이 다 맞물려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다 주겠다. 그렇다면 두 번째 시험의 의도는 무엇인가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마귀가 두 번째 이 시험을 예수님께 주면서 그가 원하고 정말 원하는 그러한 목적이 있잖아요. 그것은 먼저 설명을 드리면 쉬운 길을 선택하라입니다. 예수님에게 예수여 쉬운 길을 선택해라 이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께 지금 겟세마네 없는 영광을 제시한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도 하기 전이에요. 지난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님 지금 준비하는 데서 아예 주저앉히려고 쉬운 길을 지금 떡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지 않고 면류관을 얻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고난 없이 영광을 얻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약 예수님이 쉬운 길을 선택했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었을 것입니다. 힘있고 능력 있는 메시아를 기다렸던 유대인들에게는 호재죠. 이야, 내가 기다렸던 저 메시아, 힘있고 능력 있고 대단한 권세를 가진 자, 드디어 왔구나, 할렐루야 하면서 예수님을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다니며 따르지 않았을까요? 기대를 충족했기 때문이죠. 저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야. 그러나 고난 없는 영광, 십자가 없는 영광은 하나님의 뜻인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No cross, no crown입니다. 고난이 있어야 영광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니 이 부분은 목사님 뒤에 가서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요? 라고 여러분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중간중간에 이러한 유혹들이 찾아올 때마다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이 그거에 혹해서 넘어갈 때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죽는다. 나는 삶 안에 살아난다. 못 알아들으니까 계속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누가복음 4장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길을 걷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구약 성경 공부 잘 참여하셨나요? 혹시 잘 참여하셨는지 안 했으면 소리가 우랑차했을 텐데 좀 참여율이 좀 저조했나 봅니다.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잘 참여하셨나요? 예, 감사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구약 성경 공부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아니 지난 내용뿐만 아니라 그 전 이 세 가지가 어우러지면서 그 본문 말씀이 제 머리에 딱 스쳐지는 것이죠. 십자가의 고난은 무엇인가? 십자가의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인간의 욕심에 의해 그 뜻에 넘겨졌지만 하나님께서 악한 빌라도를 사용하셔서 종교 지도자들이 권력에 대한 욕심이 많았잖아요. 빌라도도 권력에 대한 욕심이 많았어요. 그 권력을 성취하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놓았지만 궁극적으로 큰 뜻에서 하나님 뜻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된 것으로 여러분 공부하셨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에요. 십자가의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또한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기 위해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뿐만 아니라 십자가상에서 이루셨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십자가의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선포하시고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분명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어떻게 하셨어요?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도 자기를 낮추신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너가 한번 네 스스로 돌을 떡으로 한번 만들어 먹어봐. 할 수 있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부하셨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거두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았지요. 이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철저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말씀을 지금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삶으로 살아내셨습니다. 삶으로 살아내셨습니다. 삶으로 살아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지요. 고난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성공과 부귀와 영화를 택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지름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실패로 가는 길이죠. 그러면 우리는 사단의 두 번째 시험의 목적을 다른 측면에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쉬운 길을 선택하라. 그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정말 존경을 받게 하고 정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하여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 목적은 다른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전히 좌절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누가요? 사단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뜻대로 되나요? 안 되죠. 예. 지금 사단은 이렇게 교묘하게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히 인간의 몸으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승리하셨습니다. 또 다른 목적 세 번째는 사단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포기하도록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인트로덕션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가 족보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 내용을 이미 드렸죠. 여러분 그것이 기억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체성을 위지하며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넌 나를 바라보고 이 사역을 감당해야 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돼라는 것을 이미 말씀을 받으셨고요.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을 어떻게 승리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내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리해 보세요. 그러니까 마귀의 속셈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를 지금 관계를 break out 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breakdown이라고 하나요? 영어로요? 깨트려 버리는 것입니다. 이 목적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지금 예수님의 시험에 있어서 관통하는 그러한 것이에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있지 않습니까? 쉬운 길을 선택해라.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전히 좌절시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포기하도록 하려는 것이 첫 번째 시험과 두 번째 시험, 세 번째 시험에 지금 관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다음 주에 이것을 봄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 고민하면서 우리는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좀 더 세부적으로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고요. 여러분 두 번째 시험 역시 첫 번째 시험과 비슷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깨트리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7절을 볼까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물 좀 마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천하만국에 있는 권한과 영광이 내 것이 되리라. 마귀는 예수님에게 완전한 복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예수님이 마귀에게 절한다면 그냥 딱 눈 딱 한 번 갖고 까딱 절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권한을 하나님 아버지가 아닌 마귀에서 얻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이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만약에 절을 하게 된다면 그냥 그 순간, 1분도 아니죠. 1초, 2초. 예수님 마귀의 통치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 마귀의 통치와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혹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마귀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여러분, 한번 넘어지면 되지요.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가정이 고통에 빠지게 되고 서로 너무 힘이 들지 않겠습니까? 물론 레슨을 얻을 수 있죠. 근데 자꾸 넘어져 보십시오.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우리 인생사도 너무 힘든데 물론 그것 또한 영적으로 풀어내야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이 시험을 극복하시는지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보도록 해야겠습니다. 한번 말씀 볼까요? 8절에 나오죠? 우리 8절 우리 함께 합심하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나아갈 것을 이야기하죠. 우상들에게 경배해서는 안 된다. 아주 단호하고 간단한 말씀을 하심으로 이렇게 시험을 물리치신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죠. 경배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구약 성경을 인용하셨나요?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신 것이죠. 신명기 6장 13절. 신명기 하면 여러분 네 글자 기억하시면 좋아요. 신신당부. 제2의 율법 말씀을 제2세들에게 신신당부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 그래서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번 볼까요? 우리도 한번 귀를 기울이죠. 신명기 6장 13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신당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여러분 그 다음에 14절까지 한번 볼까요? 원래는 13절만 인용이 됐는데 14절까지 한번 보세요. 14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하나님만 경외하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신들이 있으니 유혹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광야 2세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라고 지난 시간에 이미 드렸죠. 여러분 가나안 땅은 어떠한 땅입니까? 한번 비유하자면 뭐 적절치는 않을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와닿을 수가 있죠. 미국과 같은 땅이죠. 풍요로운 땅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풍요로운 땅입니다. 당시 문명은요 철기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 생활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들어갔을 때는 눈이 휘둥그레졌을 것입니다. 제가 한번 뉴욕을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뭐 여러분 뉴욕 갔다 오신 분 저한테 이러시겠죠. 별것 아니에요. 근데 가봐야 알죠. 예. 뉴욕이라는데 직접 가봐야 이야 이렇게 정말 큰 도시구나. 예. 서울만 경험했던 물론 뭐 타주에 뭐 이제 있었던 저로서는 큰 도시에 가봤지만 뉴욕만큼 하겠습니까? 뭐 이러한 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가나안 땅에는 정말 풍요롭고 우상들이 많았고 물론 이제 뉴욕은 영적으로 볼 때는 현대판 소돔과 고모라의 땅인 것 여러분 아시죠? 예. 우리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은 뉴욕은 소돔과 고모라의 땅으로 여깁니다. 예. 영적으로 보세요. 여러분 영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뭐 캘리포니아도 마찬가지죠. 예. 지금 가나안 땅에는 많은 신들이 있었죠. 우상 숭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바알, 아세라 다 이러한 그 농사와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그러한 신을 어떻게 섬겨야 하지만 당시에는 소위 잘 나가는 신들이었어요. 오늘날 이제 그 부분은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없는 환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세대에게 하나님만 경배하라. 세상의 신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섬기라고 신신당부한 것이죠. 그러나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아니합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는 그 양다리 신앙을 하지 않겠습니까? 안 믿는 건 아니에요. 예. 하도 어렸을 때부터 들었기 때문에 믿긴 믿어요. 그러나 온전히 믿지 않은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죠. 간단하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만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신뢰하겠다라고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즉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고 고난의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이죠.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경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렵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내 자신을 뒤돌아보며 이 말씀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해야 하는가 고민하며 생각하며 이 예배당을 걸어 나가셔야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예배드리고 나가면서 끝이 아니라 이 예배당이 나가면서부터 예배가 시작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배드렸다고 떼찌십니까? 그것은 의식만 있는 것입니다. 예배 의식만 있으면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믿으십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아시잖아요.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해서 내 신앙이 결코 잘하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경험적으로 경험했습니다. 과거에. 제가 예배를 거의 안 빼놓고 했거든요. 빼놓으면은 진짜 벼락 맞을 것 같은 느낌으로 정말 졸더라도 예배 시간에 졸더라도 예배를 드렸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예배 드렸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는 것이 보장됩니까? 아니라는 것 여러분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쉬운 길, 넓은 길로 걸어가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 좁은 길로 걸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이 부분 마지막에 어떻게 할까 어제 엄청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잘하는 말씀,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이 말씀을 살아내야 하는가? 그냥 설명만 하고 끝나면 오늘 또 잘 아는 말씀 복습했네라고 끝나면 제가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예, 성경 공부도 그렇게 끝나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구역 성경 공부 그렇게 끝나면 우리 구역장님들 너무나 아쉽잖아요. 예. 자, 한번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나중에 한번 보는데요. 자, 이거 좀 죄송합니다. 나중에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어떤 말씀하셨나요? 제자들에게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하신 이 내용을 이렇게 갑자기 이제 생각이 나고 아니죠. 책을 보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이렇게 제가 주중에 수요 성경 공부도 하고 이렇게 새벽 예배 3편을 준비하고 하다 보면 정신이 없잖아요. 정신이 없어요. 그러면 깊이 묵상하는 것도 때로는 놓칠 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참 이런 부분에서 늘 기도하면서 생각이 나는데 그걸 뭘로 메이크업 하냐면 책을 많이 봐서 브레이밍 스토밍을 제가 많이 합니다. 머리를 막 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딱 떠오르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듣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아 십자가 길을 걸어가야 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베드로가 어떠한 고백을 했나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위대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의 아들. 오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이게 딱 매칭이 되면서 제 눈이 그렇지. 이 부분을 나눠야겠다 라면서 이렇게 정리한 것이죠. 여러분 엄청난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칭찬을 받았어요. 그리고 난 후 예수님은 처음으로 자신의 십자가에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처음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때 처음으로 말씀하셨다니까요. 그전에는 말씀 안 하셨고요. 이제서 이야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나요? 16장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는 고난받는 메시아를 원치 않은 것. 여러분 잘 아시죠? 아직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성공적인 메시아, 정말 힘 있는 메시아. 이것을 원하는 것이죠.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지금 같이 겸하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메시아
이미지가 아직 벗겨지지 않은 상태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이 말씀이 중요하죠. 16장 2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리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리고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드렸던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새기면서 한번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면서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실 때 고난이 아닌 쉬운 길을 선택하라고 하신 그 마귀의 시험이 떠오르면서 저는 이 부분이 교차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한 이야기를 나누시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여러분 성경에 다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한다.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나보고 쉬운 길을 선택하라고?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그 뜻을 내가 불순종하라고? 지금 이 말씀을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귀의 시험이 떠올라 제자들에게 나누실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마태 아니겠어요? 지금 마태복음 맞잖아요. 이것을 알고 근데 누가복음엔 이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강조점의 차이이기 때문에 저는 마태복음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쉬운 길을 걸어가려는 제자, 정말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려 하는 제자들에게 깨트리신 거예요. 그 자아를 깨트린 것입니다. 제자들아, 하나님의 뜻은 말이야. 내가 너희들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야. 나도 십자가를 지고 가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데 너희들 역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해. 라며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내가 그런 유혹을 과거에 받았어 하면서 오픈하면서 제자들이 드디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됐구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내가 죽고 부활한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이 상당히 그 성경 저자가 아주 중요하게 기록된 것이에요. 복음서를 보시면 그게 상당히 중요하죠. 3차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으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나는 쉬운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 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적용점이 윤곽이 드러났죠. 저 역시 고민을 했습니다. 그 고민 끝에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며 살고 계시나요? 예, 겉으로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예, 대답하면 옆 사람이 무안해질 것입니다. 갑자기 눈이 번쩍이실 거예요. 집사님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군요. 속으로 대답해 보시면 돼요. 만약 여러분이 그 길을 걷고 계시다면 진정한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풍성히 누리며 사는 예배자입니다. 그 자는 하나님만 바라봐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에는 말씀에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반응할 수 없습니다. 도덕책으로는 읽을 수 있지만 진리의 말씀으로 반응할 수 없어요. 무덤덤해요. 그러나 성령이 찾아와주셔서 마귀로부터 사로잡힌 내 영혼을 거두어 주십니다. 눈이 떠지고 귀가 열려지면서 이 말씀이 진리구나라며 이 말씀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굶주리며 이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니겠습니까? 이게 은혜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제가 이것을 경험했잖아요. 제가 이러한 축복을 사모하며 제가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아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예수를 만났다면, 십자가 사건을 경험했다면 이 진리의 말씀이 정말 너무 달고 사모하고 이 말씀을 내가 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읽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며 살아내며 예배자의 삶을 산다라는 것이죠. 그 자가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 실력이 있는 것이죠. 마귀의 속임수를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상한 이야기가 들리면 또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데 있으면 자녀들에게 그 길을 떠나라. 그 길은 교회가 아니야. 라며 이야기해 주어야죠. 누가요? 부모가요. 그 길은 아니야.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어. 하면서 단호하게 기도하면서 자녀들에게 그렇게 이끌어줘야 하는 그러한 또한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 자가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참된 예배자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기 전 한 가지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너무 넓잖아요. 좀 더 한번 좁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데 막는 우상숭배는 무엇인가입니다. 오늘 우상숭배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하나님만 경배하겠다. 다른 신들 섬기지 아니하겠다. 그러한 신명기 말씀이 떠올라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데 우상숭배는 무엇인가입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하나님만 섬기는데요. 우상숭배가 웬 말입니까? 저에게는 우상숭배가 없거든요. 혹시 그렇게 말씀하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신자는 우상숭배에 고민하며 살게 되죠. 이것은 평생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의식하고 있지 않지만 잠재되어 있는 우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적 우상숭배라고 하죠. 제가 참 리디머 장로교의 팀 켈러 목사님 책을 참 좋아해요. 예, 뭐 다른 분들도 좋아하시고요. 이미 뭐 한국에서도 또 세미나도 하셨더라고요. 이 개혁 장로교에서는 상당히 좀 개혁을 잘 추구하시는 그런 목사님으로 평가받고요. 또 한국의 대형교회에서는 또 초청받아서 또 세미나 하셨다는 거 방금 말씀드렸지만 책도 잘 팔려요. 제가 이제 수요 성경 공부하면서 이제 추천드린 책이 있는데 그 책은 정말 제가 정말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추천하는 책이고요. 이 수요 성경 공부에서 이제 그 제자도가 끝나면 그 제자도도 참 제가 영향을 받아서 설교에 많이 접목했던 그런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 책이 너무 얇아서 금방 끝날 것 같아요. 그 끝나면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리드머 장로교 팀 켈러 목사님. 그 책을 제가 어제 또 샅샅이 또 봤거든요. 이 책을 추천도서로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왜 우상숭배를 말씀드리나요?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하고 관계를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는 무엇인가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우상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시는 것이 있나요? 저는 지금 눈에 보이는 우상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내적 우상숭배를 말씀드려요.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내적 우상숭배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난 토요일이 아니라 금요일 날 했나요? 새벽 한 달 전에 했던 것 같아요.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또 새벽 예배 말씀을 안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이 이야기를 짧게 드려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자, 인용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상이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상이란 무엇이든 당신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자, 구체적으로 가정과 자녀, 직업과 돈벌이, 평론가의 호평, 체면과 사회적 지위가 다 우상이 될 수 있다. 업계의 인정, 안전하고 평안한 환경, 외모와 두뇌, 성공과 성취 역시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중심이 나예요. 내가 이루었다. 내가 했다. 말로는 하나님이 하셨다 하지만 가만히 보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주체가 내가 되는 것이죠. 그게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만약 이 부분을 우리가 자각하지 않고 우상을 멀리하지 않는다면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착각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우상숭배를 걷어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만든 신을 나중에 드릴 때 꼭 읽어보세요. 제가요, 그것을 읽으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내가 지금 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저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독백인데요. 사무실에서 너 지금 뭔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 책을 보면서 그냥 망치로 저를 그냥 두들겨 주는 거죠. 너 내려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한 이 말씀을 성령께서 주시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걷어내셔야 합니다. 저와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만 따라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만 경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신뢰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단순합니다.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다면 그건 건강한 신자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여 순종한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자라고요. 자녀들에게 미치게 될 것입니다. 아들아, 엄마가 이러한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 아들아, 너도 이렇게 한번 해보지 않으렴? 이 삶을 살아내지 않는다면 결코 자녀에게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는다면 자녀들은 모르고 사는 것이에요.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신 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시험을 당하신 내용을 두 번째로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 많은 교훈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유혹을 당하셨을 때 쉬운 길을 선택하라. 그 길은 악마의 속삭임입니다. 거짓된 가르침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걸어가시고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 저희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우상 숭배에 노출되어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음에 고백합니다. 철저히 십자가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거짓 예배자가 아닌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권속들 오늘 참석하셨는데 그냥 왔다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당을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승리의 삶을 가정과 직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